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처음보다 더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평화를 위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가나안 땅을 택했고 롯은 물줄기가 있는 푸른 초장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려워지고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롯이 선택한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딱 300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는 늘 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아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힘이 모자르면 정치를 통해서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힘을 강화시키기도 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이 나토라고 하는 그 기구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가 침략을 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집단 대응하기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우리 남한이 무력 공격을 당하게 되면 미국에서 좌시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9종족의 이름과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4대 5로 동맹을 맺은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인데 이 네 왕들이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는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남방에 있는 5 왕들도 연합을 합니다. 2절 말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북쪽의 4 왕이 연합을 이루고 남쪽의 5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5 동맹국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섬겼는데 그러다가 13년째 됐을 때 더 이상은 우리가 조공받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돌라오멜 왕 편에서 보면 아니 이 5 나라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방 5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로부터 당해왔습니다. 그들이 그 왕이 좋아서 섬겼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비유를 맞춰왔는데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칼을 갈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양편 다 이 전쟁은 이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자기 당한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만 볼 줄 알지 자기 잘못은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만 보기 좋아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그렇고 가정의 불화, 인간관계의 갈등, 사실 다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유명한 말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꾸 북군이 밀리니까 대통령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에 계셔서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전쟁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편이 무참하게 패했습니다. 요즘에는 전쟁에 진 나라나 전쟁포로도 국제법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인권 유리는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그런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재물 다 뺏기고 사람도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롯은 소돔을 택할 때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 다 뺏기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성 다 망해버리고 자신도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롯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에게 그렇게 신세를 많이 줬으면서도 자기는 물이 흐르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삼촌에게는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 메마른 가나안 땅을 떠맡기고 떠나버렸던 사람이 롯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롯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천벌을 받는구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반쪽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롯을 구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주 성숙된 영성이 나타나는데 이 자비의 영성, 긍휼의 영성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하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도 더 많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돌아온 탕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대로 롯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빚진 종의 비유를 주셨어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그거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심히 놓아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며 하시면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긍휼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통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롯을 사로잡아간 북방 4대 연합군과 대치를 합니다. 그들을 습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기른 사병으로 왕의 잘 훈련된 무장 군사들을 습격한다고 하는 것,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자, 사병의 숫자까지 여기 구체적으로 박힌 것은 보면 아브라함의 전력이 얼마나 열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여기 마므레와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을 돕기는 했지만 북방 4대 왕은 이미 남방에 있는 5대 연합군을 쳐부신 아주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했다면 그는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싸웠는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로운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의 영성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물컹물컹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노예로 끌고 가는 그 불의를 봤을 때 아브라함 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정의심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본래 평화를 선호하는 사람이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롯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기득권까지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전쟁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설교했던 주제는 공의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일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고,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기적처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터무니없는 숫자에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전부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두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다른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과 행동을 보면 아주 극과 극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도 동조하는 사람 없고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기 쉽죠. 우리 한번 모입시다 하는데 나오질 않아. 그러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어디나 신실한 사람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임하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부풀어지고 자기가 살아나기 쉽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더니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자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된 전쟁이에요. 근데 사울이 마치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자기를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게 우리의 위험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무명의 나그네였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 지금 왕들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고 이제 영웅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뚜렷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끼리끼리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지다 보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은 파고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계셔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지지해 줄 때 우리를 이 풀러턴 장로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멜기세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헌신을 표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11조의 영상을 보게 되죠. 11조는 모든 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헤럴 피켓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생활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돈 내면 하나님이 그 돈 하늘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영혼과 신앙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물질에 담아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멜기세덱과의 만남인데, 이제 소돔 왕은요,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하지만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와서 주고받는 계산만 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두 찾아오니까 재물은 너 다 가져.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 아주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거 다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모든 노량물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모든 재물과 사람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겠죠. 소돔 왕의 그 말대로 재물은 자기가 다 가지고 사람은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내 건데 단말 말고 당신은 그냥 가, 쏘아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내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면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니, 남의 것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쓰듯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아마 입버릇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덕택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 저렇게 된 거 다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귀한 영성이 여기도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 싸운 동맹군들은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표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나는 전리품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다 받지 마라. 내가 안 하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표준이지 다른 사람에게 내 표준은 내 표준이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없는데 내 표준에 안 맞으면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우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 시절에 후배 하나가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한인들은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저도 그때 일본 차 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만 나타나면 그냥 피하기가 바빴어요, 사람들이.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생겼는데 일본 여자친구로 생겼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영성을 가졌어요. 자기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소돔 왕의 말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잘못 가던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보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